영한 영혼의 거처를 찾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초가 영혼의 집이래. 여러분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들어가서 참 희한해요. 일터는 일을 안 해도 피곤해. 그렇죠? 그런데 집은 가는 순간 피곤이 풀려. 기도가 그래. 우리 영혼이 기도할 때 영혼이 자유하고 그리고 힘듦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레일을 쫙 깔아놓으셨어. 그 후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양쪽을 딱 세팅해 놓으셨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어제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 거역이란 말은 영어로 리벨,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이 반역이 내란죄거든요. 반역하며. 여러분 이 반역이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despise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높으신 the most high, the counsel of the most high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운셀해 주신다. 우리를 상담해 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근데 이걸 멸시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으로 가야 돼. 곤고와 쇠사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내일 말씀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 교만해서 그래. 왜 멸시하고 왜 거역해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고통밖에 없어.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한테 여러분 몇 마디 해봐요. 불끈합니다. 그러고요 막 깨듭니다. 그리고 나랑 상대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요. 고통이 아니고서는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리 죽게 돼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어서 겸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 찾아야지. 막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친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에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없애야 돼요. 꼭 이 길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죄도 안 졌는데 뭘로 감옥에 들어갈? 왜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자에게 계속 있게 하십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겸손한 게 빠릅니다. 어떡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성탄 당시만 해도 봐요. 서기관 알면 뭐예요? 아니, 알면 뭐하냐고, 똑똑하면 뭐하냐고. 똑똑한 사람들의 함정이 여기에요. 똑똑한 사람들 순종할 줄 몰라요. 아니, 알면 뭐하냐고요. 아니, 왕이 물어보자마자 그냥 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거 일러주면 뭐하냐고. 자기도 가야지.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부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있어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합니다. 진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정쩡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온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다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일러줬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주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목사가 돼서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알거든. 너무 많이 알거든. 웬만한 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수십 년 하다 보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귀만 커져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가라 보셨죠? 하나님 말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잖아요.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습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놔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 교회에서 늘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가고 또 사가라에게도 방문하고 마리아에도 방문하고 오늘 그 지경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깨어있는 목자들에게도 가서 일러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일러주시고 여러분들에도 일러주시고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주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오는 절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번에 들려야 합니다. 2025년도에 낳고 이번 성탄주일 저녁 참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이번 내일 성탄절 때도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200명의 새 가족들이 2025년도에는 오게 될 것입니다. 사라진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계속 감동 주고 다니다. 일러주고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분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잘 들려. 자주 들려. 순간순간 들려. 천사들이 그 지경의 목자들에게요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줬어요.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주의 영광을 쫙 그들에게 비춰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처럼 쫙 깔아놔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된대요. 누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기도하는데요, 남북이 통일된대요, 갑자기 이렇게 말해놓으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쫙 깔아놔. 이게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광도 함께 임해. 맨정신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다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다고. 여러분, 이 소리를 갑자기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당황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영광을 두루두루 비춰, 하늘에 빛을 비춰주셨어.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내었었어요.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말씀이 들려야 돼. 천사들이 그 소리를 전해줬어. 그러고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 왜? 심부름했어.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을 가실 때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조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선포하면서 은혜가 된 거 있지 않겠어요? 좋은 꿈을 꾼 거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엊그저께 이제 제가 참 이제 교회 그분 오실 터인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몇 번 교회 이렇게 카페 왔어요. 자,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세상에 대화동에서 침례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너무 오랜 동안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를 오려고 딱 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꿈을 처음 꿨대.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오려고 했었대. 저한테. 이게 꿈이 무슨 꿈이냐 말이야. 근데 그분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뱀이 있는데 얼마나 뱀이 이쁜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뱀이 치마를 입었대. 치마를 입고 아주 이쁜 뱀인데 자기를 물려고 하더래. 그래서 감사하게 얼른 피해가지고 안 물렸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 꿈이. 그래서 책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이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복권을 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2장 샀대. 복권을 2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꿈을 해석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뱀인데 너무 이쁜 뱀인데 뱀이 치마를 입었대. 근데 그 뱀이 치마를 입은 그 뱀이 자기를 물려고 그러더래. 근데 다행히 안 물렸대.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복권 사면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복권이 일주일마다 발표하나요? 한 달마다 하나, 일주일마다 하나요? 일주일마다. 특별한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뱀이 치마를 입은 거 예상치 않잖아요. 이게 세상의 음료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업이 너무 잘 돼. 돈이 너무 잘 벌려. 여러분, 세상이요, 사실은 배후에서 뱀이 다스리고 있어요. 치마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악한 음료가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접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하던, 여러분, 그런 거 있겠어 없겠어? 절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전쟁에서 이겨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주변에 기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줘야 그들이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세상에 교회 오려고 하니까 벌써 이놈들이 알고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와야 합니다. 와야 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주는 약속을 잡아놓은 거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내일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오게 가로막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뚫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이끌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재미있죠? 은혜 받은 얘기가 왜 없습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들은 얘기를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눈이 열리죠?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지금 그렇구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점심 드시고요,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이번 주, 또 이번 주일날, 또 내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은 것들 여러분들 쓸 것도 없어. 가슴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얘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자는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고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서로 으쌰 해야죠. 이 시간에 모여서요, 그냥 엉뚱한 얘기나 하고 농사 얘기나 하고 돌아가는 세상 얘기나 하고, 여러분, 나라 이야기 하다 보면요, 심란합니다. 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제가 저쪽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벌써 거의 여러 년이 지났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세상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받은 은혜 어떤 때는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 딱 드리고 목장 예배를 서로 나눌 때는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걱정이 돼.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걱정이 되죠. 걱정되고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요, 기도할 때 그때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로 나눌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션을 동반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몸으로도 아멘 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멘이 됐고 입술로 아멘이 됐으면 이제 몸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순종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하지 못하는 건 순종 안 하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할 수 있어. 누군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때는 비이성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집니다. 감동받고 지시가 떨어지고 명령이 하달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충청도 분들의 좋은 기질들이 있는데 충청도 분들이 그저 적이 없잖아요. 딴 사람들은요, 들으면 아니다 싶으면 팍팍 칼로 자르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네 속은 아닐지라도 겉으로 웃어줘 가면서 네, 아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해 보면 가장 알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충청도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팍팍 끊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면 몰수해버려요. 충청도 사람들은 상대방 배려해 주느라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고구려하고 신라가 힘이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고구려가 힘이 있으면 고구려에게 붙어야 되고, 신라가 힘이 세면 신라에게 붙어야 되고, 이게 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고구려에게 붙었다가는 나중에 신라가 힘을 세면 신라한테 그냥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 사람도 세고 저 사람도 센데 이게 붙다가 여기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해줘야 되고 여기도 잘해줘야 돼요. 어떤 민족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앞에서는요, 네 상대방 기분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단력이 약합니다. 제가 볼 때 충청도가 그렇습니다. 약간 결단력이 약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 같아요. 아주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치워놓을 것도 없어. 그냥 막 이것저것 발 것도 없어. 그냥 막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 여러분 막 기백이 있잖아요. 고구려 왜 기백인 줄 아십니까? 고구려 위에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가 맨날 와서 때리니까요. 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민족적인 기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질적인 것들은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멋있는 기질 가십시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 것 보니까 베들레헴에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한 것 보니까 베들레헴 안에 있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경, 그 가까운 지경. 왜? 이들은 풀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 조금 멀찌감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한 것 보니까 조금 외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외곽에 있으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서울로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매주일 예배를 서울로 은혜가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설렘과 흥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 이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찾다 보면 찾아냅니다. 마음이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마음이 있잖아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찾아, 너는 이쪽에서 찾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쫙 구유만 뒤지기 시작해. 왜? 집집마다 구유가 있었으니까. 집집마다 구유가 있었으니까 거기를 밤에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가 한밤중이라고 한 거니까 뭐 1시, 2시 뭐 이때쯤 될 수 싶습니다. 한밤중에 이들이 음성을 듣고 막 몰려오고 찾기 시작하고, 와, 이랬을 때 어디 예수님이 나셨을까? 구유에 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강보에 쌓여서 뉘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음성을 듣고 막 이들이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벌써 가기 전부터요, 준비가 됐어. 사실 오기 전이 중요합니다. 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오늘 내게 무슨 울림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나 말이에요. 응? 그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와서 듣다 보면, 절절히 나가다 보면 어느 한 절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절에 딱 부딪힐, 그 레마의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죠. 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놓고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경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성경 자체의 목적 있지 않아요. 오늘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목적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목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목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가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신비한 별의 목적은 동방 박사들에게 있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에게 신비한 별을 띄워서 그들을 말구유로 이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되고 성취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시간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것. 여러분, 사라진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 기쁨.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도 훨씬 더 똑같은 은혜였지만 새롭게 들립니다. 다시 나타났을 때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낳고 기록된 낳고가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 낳고를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줬습니다. 암구, 우리의 승리 전략입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합니다. 자고 있거나 시험에 들어 있거나 흔들리거나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애 낳아도 문제입니다. 성령 사건, 사사기,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 사건 사사기입니다. 낳고가 이 전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유를 찾게 되고 말고요. 구유 찾아서 가서 요셉 마리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거기 가서 막 감동받고 하는 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의 울림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 동방박사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제한 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 이들이 이 시대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가 되게 해 주셔서 2024년 성탄절을 최고의 성탄절로 맞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손길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앞으로 낳고로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돌을 제하게 하시고 길을 수축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가서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